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찬송가 93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 때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스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순행하며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0절의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것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범했던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또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저질렀습니다.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장 악한 그러한 행위를 이스라엘이 하였던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두 마음은 세상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이 두 가지를 같이 섬기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보면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우리 안에 하나님과 짝하여 혹 섬기는 것은 없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섬긴다, 세상을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은 이해를 하는데 세상을 섬긴다 혹은 우상 뭐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섬긴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어떤 의지하거나 믿는다거나 혹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로 두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고 뿐만 아니라 의지하며 삶의 최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놓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더 의지하게 되고 그것이 가장 먼저 떠올려지고 생각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 오늘 시편의 저자도 이야기하는 두 마음을 품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떠올려지는 것, 내 삶에 가장 중요하다 여겨지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품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입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말씀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것,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그 도식이 나오잖아요. 말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같은 도식에 우리는 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시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의 삶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또한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저 지금 어려운데 도와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짠 나타나서 무엇이 필요하냐 뭐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심은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공경에 처했을 때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낙심이 되어 있을 때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음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위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십니다. 저는 말씀 속에서 참 많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힘겨울 때마다 말씀 속에서 위로하여 주십니다. 힘겨울 때마다 말씀이 힘이 되어 주심으로 어떻습니까? 다시 일어서게 되죠. 그래요. 제 마음, 제 눈물 닦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문제 앞에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 다시 일어날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문제 앞에 다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당할 때에 방패와 같이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가 전혀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우리로 하여금 방패 보호하심 아래서 우리를 이렇게 품어 주십니다. 닭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품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 옆에 가면 큰 형아가 되었든 큰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부모님이 옆에 있으니까, 그 곁에 있으니까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 곁에 이렇게 있으면 세상 그 무엇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상처 입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안전하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의 삶에서 어찌 멀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을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외면한 채 아니면 멀리한 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판단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까이 해야 합니다. 가까이. 야고보 사도 제가 처음 말씀을 시작할 때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두 마음을 품지 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고 또 계속해서 소리로 입조리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우리에게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이렇게 보이지 않던 성도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 가슴이 철컥 내려앉습니다. 혹 저분이 무슨 일 당한 건 아닌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들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제 이 어려움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울 때에 기도하는 것, 이것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할 때에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평안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도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기도한다. 이건 참 큰 용기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두 손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상시에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월요일 저녁에 좀 밤늦게 한 집사님이 전화를 해 오셨습니다. 그런 제가 전화기를 놓고 밖에 나갔는 차에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밤늦은 시간이지만 전화를 드렸습니다. 혹 급한 일은 아닐까 싶어서. 근데 전화를 안 받아요. 진짜 급한 일이 생기셨는가 하고 이제 전화를 안 받아서 끊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서 그분 다시 전화가 왔어요. 다시 전화가 와서 이제 통화를 이렇게 했는데 감사하게도 이분이 무슨 일이 생겨서 전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갑작스레 제가 이분이 코로나 이후로는 전혀 교회를 나오지 않던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 전에도 그렇게 자주 출석하거나 교회에 오거나 하시는 못했던 그런 분이셨는데, 그래도 신방차 제가 통화를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그렇게 전화가 올 만큼 그러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갑작스러운 전화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본인이 너무나 죄송해서 교회 가는 것이 부끄럽대요. 하나님 볼 면목이 없대요. 이렇게 열심히 해야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집사님 사랑하십니다. 괜찮아요. 바쁜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그 마음 아실 겁니다 하면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교회 나오세요 라고 권면은 드렸는데 뭐라고 확답을 하시 않더라고요. 바쁘니까 하면서 이제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또 다시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일에 교회 갈게요. 시간이 나면 제가 다른 것은 다 둘째치고 우선순위로 교회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던지요. 여러분, 평안하더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움에 처했으면 더욱 힘써 기도해야지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상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말씀들, 이러한 것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평상시 늘 이러한 훈련이 될 때에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로를 얻고 보호하고 계심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반 이기에게 계속해서 당부하는 것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해라, 이러한 것입니다. 다른 어떤 훈련보다 중요한 훈련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입니다. 다른 어떤 훈련들은 뒤돌아서면 다 잊어먹습니다. 한 몇 주, 몇 달만 지나면 그때 뭐 가르쳐 주셨죠? 이래요. 그런데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 훈련, 이 습관이 들면 그 말씀이 너희를 인도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또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안전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마음 품지 않고 오직 하나의 마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붙잡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또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늘 승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상봉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보호하고 계시는지, 지키고 계시는지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라면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에 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늘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듯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모든 상봉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어진 한 날 또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할지, 어떤 분은 어려움에 처해서 안절부절 당황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분은 평안한 하루를 보낼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상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힘이요 능력이요 또한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양존 직분자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 그 이전 1, 2, 3 전도회 에베네셀이죠. 이전에는 우리 1, 2, 3 전도회가 나들이를 간다고 합니다. 가는 여정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1, 2, 3 전도회 에베네셀 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회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하리라 말씀하셨고 또한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